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있는 시스티나 대성당은요, 유럽의 문해부흥 운동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화려한 프레스코 벽화가 가득 그려져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고, 우리 서동원 장로님 갔다 오셨죠? 봤겠네 이거. 야, 그래. 하여튼간 우리도 조만간에 다 같이 갑시다. 한번 갈까? 자, 그래서 이 천장 시스티나 대성당 천장 한복판에는요, 1508년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오 2세에게 의해 의뢰받아서 그린 천지창조의 9개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교황 클레멘스 7세는 미켈란젤로에게 성당의 바로 정면 벽에 최후의 심판을 제작해 줄 것을 부탁해요. 그 환갑을 바라보는 그가, 환갑 요즘 아주 청춘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완전 노년층에 속하는 겁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그가 7년간의 약 200제곱미터의 벽면에 제작한 그림에는 부활하여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끌려가는 391명의 인물상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어요. 게으른 사람, 잘 들어요. 게으른 사람, 화난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있는 이 지옥에 속한 사람들은 죽은 자를 지옥으로 나르는 뱃사공에 의해서 아주 그냥 흠씨 두들겨 맞으면서 비참하게 쫓겨자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대요. 게으른 사람, 화난 사람, 욕심 많은 사람. 그 중에는요, 추기경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잖아요. 추기경과 장군들도 있으며, 가장 특이한 장면은 정면의 제단, 즉 교황이 앉는 자리 바로 뒤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동굴의 입구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앉아있는 바로 뒤에. 그림이 완성된 당시 교황 바오로 3세는 심판자 예수님 바로 앞에 자신이 심판자처럼 자리할 것을 착각했지만, 그 자신도 뒤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지옥으로 향하는 동굴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심판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심판받을 수 있는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의 기록자 이사야 선지자는 히브리어 예수아, 구원이라는 말과 히브리어 야, 하나님이라는 말의 이 합성어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만민에게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장구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교차하며 다룹니다. 특히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겪게 될 세계적인 심판을 예언해요. 폐허, 약탈, 지진, 홍수, 연병, 전쟁, 파괴, 혼돈과 같은 이 종말적 재난 등 이 같은 일들이 물리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영역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 심판은요, 인류에게 잠깐 겪게 되는 고난으로 임하지 않고 인류의 존재 근거가 되는 땅 자체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 자체가 흔들리고 깨져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온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를 24장까지 언급한 이사야는요, 25장을 통해서 포악한 세상 권세를 심판하시고 만민을 위해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한 이사야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예언은 당시에 일어날 일들과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어날 일들과 종말에 동시에 보여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을 황폐케 하시니 포악한 나라가 어떻게 변화될까요?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실까요? 자, 본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2절에서 5절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자, 2절에서 돌 무더기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성읍이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돌무더기처럼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대적을 제압하는 하나님의 위험 앞에 강한 민족도 포악한 나라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기타 좀 꺼주세요. 기타 껐어요? 그 다음에 하얀 마이크 꺼줘. 하얀 마이크. 믹서에서, 작은 믹서에서 하얀 마이크. 자, 다시 말해서 견고한 원수들의 성읍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라본 강하고 포악한 민족들, 그 또 있겠죠. 강하게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민족뿐만 아니라 성읍뿐만 아니라 또 있겠죠. 그 강하고 포악한 민족들은 하루아침에 다른 민족들, 다른 성읍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크고 강력하신 능력에 두려워서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포악한 자가 자기 백성을 압제할 때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본문 말씀 4절에서 4가지 영역으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주님은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의. 두 번째는 환난당한 자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은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주님은 폭양, 이 폭양은 따가운 태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 따가운 태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 자기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사막을 여행하는 자들의 머리 위로 장렬하는 태양의 열기는요, 가히 살인적입니다. 막막한 사막 가운데에서 만나는 서늘한 그늘과 같은 이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이 경험한 바와 같이 언제나 당신 백성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포악한, 이 폭풍같이 포악한 자의 기세에서 보호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시간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펼쳐지죠. 산불을 만났을 때 어떻게 끄냐? 맞불을 놓아 불길을 잡습니다. 맞불을. 그런 것처럼 그분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은 때로는 전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찾아와요.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해서 돈 다른 나올 구멍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만 사업을 정리해요. 그 사업을 정리한 이들이
곧이어 시작된 경기 침체로 큰 피해를 면하기도 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냥 사업을 정리했는데 경기가 침체로 다들 막 망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통행에 불편함이 없었던 도로가 갑자기 막히는 바람에 가까이에 있는 식당을 멀리 돌아서 한참 후에 도착했더니 예약했던 그 식당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인명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간증도 있어요. 사고를 당해서 입원했던 환자가 여러 가지 막 검사를 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단은 그 몸 안에 자라고 있던 작은 이 암세포를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치료받는 일도 있습니다. 신흥교회 목사님이 대표적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통이 우리를 비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깊이 새겨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전 세계적인 심판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기다린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한다고 예언했을까요? 본문 말씀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게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본문 말씀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늘의 시온산에서 펼쳐질 놀라운 잔치의 대상은 누구냐? 모든 만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만민이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나라나 민족,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주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오래된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것은 모든 만민을 위한 이 잔치가 매우 풍성한 자리가 될 것을 의미해요. 7절에서 구원잔치에 참여한 민족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가리개들과 덮개가 제거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무지가 사라지게 될임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12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구원의 잔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온갖 수치와 멸시를 당하던 성도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씻어지며 수치가 제거되어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이고 너 예수 믿는다며 도대체 예수가 있기는 하냐?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그 얘기를 가족들한테 들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한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욕을 언제 씻겨준다? 마지막 심판날에.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다리며 길이 참았던 이들은 베풀어진 구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악인들은 심판을 당하여 거름더미 속에 지푸라기처럼 짓밟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잔치가 가장 즐거웠습니까?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훗날 어떤 잔치와 은혜로 위로해 주실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떤 잔치로 위로해 주실지? 우리는 가까운 친구나 친지들이 생일을 맞거나 결혼할 때에 결혼식을 할 때 초대장을 받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주인공의 가족, 친지, 직장 동료, 학교 친구와 선후배, 여러 지인 등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통성명을 하기도 하고, 각자가 알고 있는 주인공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재미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잔치집에 모인 주인공의 지인들은 어떤 차별도 받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벌어질 천국잔치에 초대받은 이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이들은 누구든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구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면사포를 들어 올려주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비로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벗겨지고 그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즐거운 상상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치고 낙심되어 그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에 큰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다 아시죠? 한번 해봐요.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원수 선생님이 작사하고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한 고향의 봄이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가사가 이원수 선생님이 10살 때, 10대 때 지었다는 거예요. 10대 때 지었다는 거예요. 10대 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꽃대궐은 어디냐? 실제적으로 이원수 선생님의 고향이 창원인데요. 창원에 무슨 동네인가, 그 김종령 조각가라고 그 증조부, 고조부 할아버지가 벼슬로 있다가 한일합방 되면서 너무나 낙심해서 고향으로 낙향해가지고 건물을 하나 졌대요. 거기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살겠다. 그 집이 꽃대궐이었대요. 그것을 보고 이 노래를 졌다는 거예요. 자, 고향을 떠난 지 수십 년쯤 된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정서가 담겨 있고, 해외 동포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곤 하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주님 뭐더러 이렇게 빨리 오시려고 그래. 더디 오시옵소서. 이제 조금 살만한데, 연봉도 좀 막 올랐고, 집도 새 걸로 샀고, 차도 좀 이제 벤츠 뽑았는데 더디 오시옵소서. 아니요, 예수님의 오심 우리의 은혜예요. 저는 지금 당장 이 예배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에 완성의 완성. 이 은혜를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이어지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세우실 나라를 사무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십 년을 고향을 떠나 살던 이 해외 동포처럼 언제 나의 살던 고향을 한번 가볼까? 빨리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이게 사무치는 마음이 아닙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치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처럼 사무치는 마음으로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더욱 간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어떨까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므온이 얼마나 메시아를 고대했습니까? 얼마나.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므온이 불렀던 노래 첫 부분이 생각납니다. 그의 노래가 감동적인 것은 그가 예수님을 평생 사무치게 기다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한번 다 볼게요. 시작. 29절 30절 32절까지 시작. 주 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노래를요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들려드리면, 주님 이제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만나고 싶은 학수고대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근데 주님을 품에 안으니 이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역시 메시아로 오셨군요. 주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것은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비치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의 위대한 구원자요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는 빈궁한 자, 환난을 당한 가난한 자를 위해 일하시고요, 폭풍과 같고 따가운 태양과 같은 이 포악한 자의 기세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만민을 초청해 연회를 베푸시며 죽음과 슬픔과 수치를 제거해 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는 누구나 그분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대림절은 만민을 위한 구원 잔치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전기예요. 구원 잡치를 베푸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절기가 언제냐? 대림절이. 촛불 하나하나를 밝히며, 대림절 첫째 절에는 촛불 하나를 밝힙니다. 둘째 주는 2개죠. 이 하나하나를 밝히며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고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만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을 인내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민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실 잔치를 사무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2024년의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